돌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제과점을 하던 아버지는 생활이 윤택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어릴 때 노래도 시키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또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입학할 때가 되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꼭 음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가 교육학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대학은 교육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가까워오자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내가 교육학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되거나 가르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내심 한편에 음악을 향한 그 사랑, 성악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와서 야 일로 와봐라. 내 아버지 의자를 2개만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키니까 의자를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의자를 방 저쪽 끝에다가 하나, 이쪽 끝에다가 하나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지금부터 이 의자에 동시에 앉아봐. 동시에 앉아집니까? 안 되죠. 여기 앉았다가 얼른 가가지고 앉아도 동시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파바로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의자 위에 내가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이것도 못 앉고 저것도 못 앉는 것이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오로지 너에게 달려있다. 그 말을 들은 파바로티는 심사숙고 끝에 늦은 나이인 다른 이 경쟁자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서 음악의 길을 걸었지만은 늦은 28의 나이에 파바로티는 성악의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모압 땅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눈을 들어 저쪽을 바라보면요, 여리고성도 보이고 요단강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3번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3번의 고별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마지막 3번째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과 저주는요, 인간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 저주의 인생이 되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개는 못 앉아요. 2개는 절대 같이 못 앉는다고요. 요건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요건 내가 순종하고, 요건 순종을 못하니까 내가 순종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이쪽 의자에도 못 앉고 저쪽 의자에도 못 앉는 거예요.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의자를 양쪽 끝에다 놓고 동시에 앉아봐라, 동시에 앉는 건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살겠느냐. 요즘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데 사울왕을 요즘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왕이 나오는데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안 하겠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잘 지키면
내 새끼와 소산과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집안이 형통하리로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토지가 복을 받고 가정이 형통해지는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다. 약속의 말씀. 모세는 오늘 이 고별 설교 3개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요. 마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언약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 삶은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설교문입니다. 30장 9절과 10절을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것뿐이 아닙니다. 너의 가정과 자녀와 소산과 기업과 사업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그 신앙의 결단을 테스트하는 때가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꼭 이 영적인 시험대가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테스트를 통과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설교 듣다가 나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만 먹었다고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영적 테스트를 통과해야 진짜 하늘의 복이 떨어지고 놀라운 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영적 테스트 앞에 딱 놓였어요. 그 영적 시험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라입니다. 자,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필 요단강이 1년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범람을 할 때가 있어요. 나머지 11개월 이상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첨벙첨벙 얼마든지 왔다 갔다 너무 쉽게 건널 수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강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강바닥이 말라가지고 그냥 물줄기만 몇 개 흐를 정도인데, 근데 딱 1년에 2, 3주 정도 우기 때에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언덕 끝에까지, 산 중턱까지 막 차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언제 건너래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하고 많은 때 그렇게 쉽게 건널 수가 있을 때 시키시지 왜 꼭 이렇게 물이 많을 때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술쟁입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호수아 어서를 어디를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건너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너야 될 때예요, 안 건너야 될 때예요? 건너면 안 되는 때예요. 다른 날도.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이때여만 합니까? 하나님, 한 2, 3주 뒤에 강에 물이 빠지고 나면 그때 건너도 되잖아요.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제사장들도 합리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어딜 찾아봐도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왜 가야 됩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아, 지도자 잘못 세웠네. 지도자 하나 삐뚤어게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한 명도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건너갈 때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누가 불평하느냐?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린 못 갑니다. 왜 우리를 지금 사지로 뭡니까? 여기 가면 다 죽는 거 뻔한데, 물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죽을 거 뻔한데 이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백성들 300만이 어느 한 명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세 한 명의 결단과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은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 목회자들, 그리고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누구 하나만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이 영적 테스트가 다가올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요단강이 범람하듯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어요. 자, 언약궤를 맨다는 게 뭘까요? 홍해에서는 모세 한 명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쳤잖아요. 그런데 요단강도 그렇게 할 법한데 여긴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뭡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언약궤를 맨 앞에 메고 가라고 했을까? 언약궤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일 우선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게. 해보세요. 순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여기도 앉으려고 그러고 저기도 앉으려고, 요건 말씀을 지키다가 아유 난 못해, 저쪽 의자에 앉아야겠다,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요, 기적도 역사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형통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거 안 해도 잘만 살던데요, 그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그 사람이 재주가 있어서, 그 사람이 경험 때문에 뭐 잘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주셨던 그 말씀, 토지와 소산과 새끼와 양들과 소떼와 너의 가정과 새끼들과 너의 기업이 복을 얻으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켜봐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얻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지키면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와 소생과 새끼와 토지가 복을 받고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복을 임하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 알아, 우리가 뭐 몰라요? 이거 이런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물러서기가 쉬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재물 많은 한 청년처럼 머뭇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은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영원한 생명, 천국과 부활과 막 이런 영생을 얘기하니까 아마도 몰래 찾아와 자기도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전에는요, 영생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영생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영생을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믿었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영원히 살고 싶어. 네. 왜냐하면 자기는 아까 뭐라고 이 청년은 뭐가 많다 그랬어요? 네? 재물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돈 많은 사람은 눈 금방 못 감아요. 아까워가지고 이거 좀 더 쓰다 가야 되는데 이거 한 5년만 더 기다리면 신도시 나올 것 같은데 안 팔아. 좀만 더 살면 안 될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탁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위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왜 올라갈까요? 지금 지가 뭐 하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요. 아싸라비야. 난 이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 지킨다. 주의를 지키고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야, 역시 청년은 한편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겸손히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혹시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진실로 온전하게 되려면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은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갑자기 이 청년의 얼굴이 미소로 가득하다가 어떻게 돼요? 얼굴이 잿빛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안면이 싹. 한참을 근심하던 차에 예수님과 등 돌리고 예수님 따르지 아니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지키냐 안 지키냐,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떤 거를 보시고 싶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거 순종해라, 이거 해라, 이거 따라해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어? 자꾸 이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돼? 두 개의 의자에 다 같이 앉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재주 많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한 명이에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쓰임받았고,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아까 재물이 많은 청년 니고데마 같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고민거리야.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왜? 믿음보다 이성과 합리가 앞서 있으니까. 생각하면은요 못해요. 믿음은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 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지. 계산해가지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수학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거리, 낙심거리, 그런 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자, 3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그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아유, 얼굴 눈은 좀 쳐다보고 해야지.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닌가 봐요. 나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아닌가 봐요.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에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 축복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가지고 나가면 이 말씀은 이제 나에게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요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자꾸 합리와 이성적인, 그리고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부담이야. 모세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믿음만 있으면 이거는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지 못할 것을 시키시는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분은 인간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복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지켜지게 되고 따르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리라,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나와 내가 하기에는 너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저는 문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화학 기호를 다 못 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연진모 장로님이 계셨으면은 쫙 화학 기호를 쫙 읊었을 텐데, 이공계열은요 저랑 거리가 멀어. 몰라. 의학은 어떨까요? 아예 몰라. 예, 병원에, 물론 제가 병원에서도 1년 일했지만은 몰라요. 왜? 그 학문은 내가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 지식은 나랑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나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남들도 아는 만큼 그 정도만 아는 것뿐이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라,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 먹어라, 예, 치통 생리통에는 개보린, 그 정도만 알 뿐이지 몰라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은 나랑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다른 세상의 다른 사회, 과학, 전문 분야 나랑 멀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와 먼 지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은 내가 공부해야 되고 경험해봐야 되고 접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나도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것 없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없고 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어요. 지키기 어렵냐?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기서 꺾었다가 그 다음에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심플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 예? 11조를 드려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너무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결단,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아멘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그렇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말씀 잘 지켜서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형통한 복이, 하늘의 은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지 않아요. 따르기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올해만 벌써 20번이 넘는 통독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권사님은 이만한 큰 종이를 사가지고 페이지에다가
자로 가운데 쭉 줄을 큰 다음에 이쪽에는 한국말로 필사하고 오른쪽에는 영어로 필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우리가 바쁜 직장 생활과 어려운 시간 분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틈을 내서 단 한 장이라도, 그리고 카톡방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